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다 다른 헤롯이라는 거 모르실 거예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전부 합쳐서 헤롯이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6명이 나와요. 다 다른 헤롯이에요. 근데 성경은 헤롯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헤롯인지 모르지요. 그 헤롯 과문, 헤롯 그 왕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것도 오늘 배운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렇게 무시했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북쪽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니까요. 거기다 아수르 사람들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 됐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도 개취급받을 만한이 또 생겼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부하면 유익한 게 많아요. 절대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익한 게 많은데 졸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옆에 사람 주무시면은 이렇게 깨워주는 사역을 하세요. 깨워주는 사역. 자, 이제 이런 거 알게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공부를 해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도 포함해서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를 알려고 하면은 5 제국은 딱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타도 얘기해서 이제 모르면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슨 제국,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죠. 이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근데 다른 건 한 번에 다 끝냈는데 지금 헬라가 지금 오늘 몇 번째예요? 3번째. 이 헬라 제국이 공부할 게 많아서 오늘 끝낼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로마 제국 할 거예요. 로마 제국. 퀴즈. 헬라 제국을 세운 대왕 이름이 누구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지난주 했죠. 알렉산더라는 거는 그 영어 이름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20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죽었죠. 13년인가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나라는 다 정복했어요. 정복은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가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을 만들고 영토를 정복은 했으나 뭐는 못했어요. 통치는 못 해봤어요. 정복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해요. 그러니까 영토는 많이 차지했는데 다스려보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요절을 했어요. 열병으로 죽었다고도 하고,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암살을 당한 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자식이 뭐 큰 것도 아니고 32살인가 그래 죽었으니 무슨 큰 아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국을, 헬라 제국을 7명의 부하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준 게 아니라 이제 나눠 가진 거죠. 서로 권력 두창을. 7명인데 잔챙이 같은 부하들 다 빼고 4명.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4명이 이제 막 권력 다툼을 하는데,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는 2 나라다 그랬어요. 지난주 그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지도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됐나요? 이거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그 가운데 동그란데 거기가 이스라엘,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 2 나라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 거기 공부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이집트 쪽,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 저 북쪽에 옛날 페르시아 제국 거의 대부분 그쪽 이름은 셀레우코스. 그래서 이 2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놓고 맨날 패권 다툼을 벌였는데,
먼저 유대를 차지한 쪽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남쪽 나라가 먼저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게 한 100년이에요. 주전 300년 정도에서 198년까지 한 100년여간 유대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들은 유대를 존중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라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잘 섬기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그 키루스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때,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편안했어요. 그것처럼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다스릴 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존중을 해주니까 종교생활도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주전 198년에 이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북쪽에 있는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에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쪽이 이 유대를 지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북쪽의 셀레우코스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이제 유대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 하면은 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가장 나빠진 게 뭐냐면은 이 안티오쿠스 3세가 190년, 주전 190년에요. 로마와 전쟁을 벌여요. 로마가 그때는 이제 많이 커졌죠. 안티오쿠스 3세도 처음에는 유대 땅을 관대하게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가혹한 통치로 바뀌지요. 근데 그게 교만을 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포에니 전쟁의 영웅인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로 망명을 와요. 로마와 맞붙어 싸웠던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이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망명을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로마와 맞짱을 뜨는데, 여러분 포에니 전쟁을 한번 여러분 역사책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포에니 전쟁이 어디에서 하냐면은 로마 제국,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싸움이에요. 포에니 전쟁은 아셔야 돼요. 역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데 주전 264년에서 146년까지 붙은 전쟁이에요. 근데 포에니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르던 이름인데, 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두 명이에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여기 까만 흑색으로 흑인으로 나오는데 흑인이 사실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제 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이겼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복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한 건데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장군하고요. 한니발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죠. 그런데 이 한니발이 로마 스키피오에게 패배해가지고 어디로 망명을 갔냐 하면 바로 안티오쿠스 3세에게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로마와 맞짱을 뜬 건데 결국 졌어요. 두 번 다 져요. 안티오쿠스 3세가 두 번 다 지니까 땅도 뺏기고요. 전쟁 배상금을 명령받아요. 지었으니까 돈 많이 내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어느 나라나 그랬어요. 어느 나라나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었냐면 보물창고고 은행 금고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신전이에요. 신전.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신전은 완전 보물창고예요. 그리고 은행 금고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 배상금을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신전들을 다 털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털어요. 신전을 털지요. 그러면서 결국 반발이 일어나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어요. 암살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셀레우코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금방 암살당하고요.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이때부터 이제 유대는 엄청난 고통,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제 흉상인데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자기가 막 강제로 자기가 지배하는 그 위쪽에 셀루코스 왕조, 거기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 나라에도 그리스 문화를 지키라, 종교를 가져라, 그렇게 강제를 해요. 그래서 주전 175년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진보 세력, 개혁 세력, 그러니까 이 외국 문화 물 먹은 사람들, 우리는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냐면 야손을 대제사장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은 다 세습이에요.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 세습으로 왔는데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임명을 갈아치운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더 헬라적인 인물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제가 좀 아까 힌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계속 나왔다고요? 사독 가문이에요. 사독의 후손이에요. 사독의 후손이어서 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바리새파, 또 무슨 세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가 아마도 사독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데요, 이걸 싹 깨버린 거예요. 사독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깨버린 게 누구냐? 메넬라우스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이방 왕이 함부로 유대의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사독 가문에서 임명을 안 하고 아무나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름 써놨죠? 메넬라우스를.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잘 보이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그릇을, 기명을 팔아가지고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까지 생기느냐? 주전 168년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의 핵심인 제사도 금지시키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율법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게.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요, 이 명령을 어기면 다 사형에 처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다가 무슨 신상을 세우느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저 앞에 성전, 저 그림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치우고 제우스 신상. 좀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당에다가 여기다 불상 갖다 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 이슬람교의 뭐 어떤 그런 걸 그런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이런 걸 모르면 다니엘서를 읽어도 이게 뭔가 한다고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자 여러분 유인물에 성경 구절 써놨죠, 그죠? 다니엘 써놨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1장 31절에 보면은 거기 잘 보시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폐하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무슨 신상이에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 못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군대, 셀레우코스 군대, 안티오쿠스 4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게 무슨 신상이라고요? 제우스 신상 세웠다.
이게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을 때 요거를 알아야 제대로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할례 받은 아이들을 다 찾아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몇 살 때, 아니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주죠. 8일 만에 할례 주지요. 할례를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해서 할례를 주는데, 할례 받은 애들 찾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할례 받은 애 8일 만에 할례 받은 애를 죽여가지고 그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 목에 걸고 다니게 했어요. 이런 짓들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 목에 걸고 다니도록 했다고. 그게 어디에 기록됐느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외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인정. 그 자체가 완전 성경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했어요. 마카베오상 2장 54에서 61절에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그 성경 마카베오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여러분, 이 기록은 소설로 쓸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서를 그 사람들이 다 읽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게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사실을 쓴 거예요. 외경이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마카베오를 많이 인용을 해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저도 성경 읽을 때 이 마카베오상하를 다 읽어봤는데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요, 또 안티오쿠스 사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교 제사장 600명을 쫙 묶어요. 그리고 바닥에 눕혀요. 엎드리게 했는지 뭐 똑바로 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600명을 바닥에 뉘어놓고 묶어놓고요, 마차가 지나게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을, 그 유대교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현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에피파네스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에피파네스예요. 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너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야. 에피마네스가 뭐냐?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이게 월드플레이죠. 말 유희죠. 언어 유희죠. 예? 네가 신의 현현이 아니라 너는 미친놈이야. 그래서 왕은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 그렇게 불렀다 하는 기록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이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마카베오 처음 듣는 마카베오 혁명, 하스모니안. 근데 제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할 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느냐?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었던 왕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마카베오 혁명으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카베오 혁명으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막 하스모니안 왕들을 생각하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막 이런 나쁜 짓들을 하니까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카베오 혁명이 몇 년도에 생겼느냐, 이거 연도는 조금 알아두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습니다. 164년 주전, 마카베오 혁명이 주전 164년에 일어난, 이건 연도는 알아두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주전 722, 주전 586년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4년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카베오 2장을 제가 쭉 한번 어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그런 설명이 나와요. 이제 저를 잘 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인근에 모데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여기 있네요. 저기 예루살렘이 저기 가운데 있고요. 저 왼쪽에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거기가 모데인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인근 마을 모데인이라는 곳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마타디아스 하스모니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마타디아스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제가 써놨나요? 네, 써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 시몬, 유다, 마카베오, 엘르아잘, 요나단, 이 5명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여기 지금 앞에 마타디아스,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저거 그냥 뭐 꾸며서 그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가들은 그 당시 어떤 비문이나 비석에 그려진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마타디아스가 아버지예요. 아주 노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5명이 있었죠. 저 아들들의 이름을 알아둬야 되는데 좀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배교해라, 하나님 버려라, 그리고 이교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걸 하려고 안티오쿠스 4세 부하를 모데인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거 못 이겨가지고 결국 우리로 말하면은 성전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만은 이 마타디아스하고 그의 아들 5명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마타디아스가 그 부하들에게, 왕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카베오상 2장 19에서 22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대로 써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이걸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지금 예배 드린다고 경찰이 와서 뭐 총 들이대고 칼 들이대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낮 예배 때 얘기했죠. 그럴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 모실 때 가까우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타디아스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타디아가 그 말이 딱 끝났는데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유대인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권력이 무서우니까, 총칼이 무서우니까, 총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 무력이 무서우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에다가 이교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교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마타디아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단 위에 노인이에요. 제단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려요. 유대인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교 제사를 강요하고 배교하라고 보낸 그 안티오쿠스 4세 사신 그 부하까지 죽여버려요. 이건 큰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무슨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 11장 31절 32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여기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주로 마타디아스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타디아스가 죽어요. 금방 죽어요. 요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죽고요. 여기 이제 다섯 아들 앞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를 뒤이어서 혁명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셋째예요. 셋째 누군지 한번 보세요. 누구죠? 유다 마카베오예요. 유다 마카베오. 이 아버지를 뒤에서 셋째가 가장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이름이고요. 마카베오가 별명인데 이 마카베오는 뜻이 뭐냐면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아마도 그 당시에 망치가 굉장히 무기였던 것 같아요. 용맹한다는 뜻이에요. 용맹하다.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 하면 용맹한 자 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마카베오가 유대인들을 다 혁명군을 끌고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와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스 군들을 다 몰아내요. 그 164년부터 161년까지. 그래서 그때 또 한 일이 뭐냐?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메넬라우스를 죽여버려. 메넬라우스 아까 얘기 들었지요? 사독 가문이 아닌 사람이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 메넬라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중요한 일,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이 아까 제우스 신상으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싹 치우고 제단을 다시 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요. 그게 주전 164년 12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12월 25일을 뭘로 지내요? 성탄절이죠. 그때예요. 딱 12월 아마 25일 여간으로 그때를 이제 수전절, 수라고 하는데 수가 무슨 숫자냐면 수리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할 때 성전을 수리한 절기 이런 뜻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카베오상 5장 58절 59절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오 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제단 복원 주기를 지키기로 했다. 그러니까 25일이 맞네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하누카로 한 주간. 그런데 이 명절을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킨 것이죠. 결과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니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그러니 여러분 수전절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와닿지가 않죠. 이제 수전절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 더럽혀서 제우스 신상 세우는 그 더럽힌 성전을 마카베오 혁명군들이 다 신상 제거하고 제단을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수전절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들지 않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거기 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탄절에 가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성탄절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우카를 지켜요. 한우카를. 그래서 수전절, 그래서 수전절에 저 그림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서 했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건물 성전은 없어졌고요, 무너졌고요. 이제는 뭐가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전절을 날마다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카베오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수전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겼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 마카베오가 아까 죽었다고 했죠. 목사님 아까 아들들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마타디아스 아버지가 죽고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해요. 마카베오 혁명. 그런데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이번에 누가 또 이제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은 막내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이제 그 얘기는 마타디아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마카베오가 해다 전투하다 또 죽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또 이제 지도자가 된, 요나단이 또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전투하다가.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인 시몬이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시몬이 지도자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두 개의 자리를, 두 개의 중요한 직위를 동시에 얻게 됐는데 뭐가 뭐예요? 제사장과 왕. 제사장과 왕.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시몬이 제사장과 왕의 자리를 겸하게 됨으로써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돼요. 왕 제사장의 자리를 다 이제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1년을 독립원년으로 삼게 돼요. 141년. 그래서 시몬 1년, 시몬 2년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지금 무슨 연호를 써요? 주체 1년, 주체 2년 이렇게 하죠. 주체사상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단기 몇 년 이런 식, 그게 연호라고 해요. 그것처럼 이때 시몬이 왕이 되면서 시몬 1년, 시몬 2년 하면서 또 화폐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독립국가가 되는데, 이로써 무슨 왕조가 시작된다고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됐다. 왜 하스모니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스모니안의 이름, 아까 그 마타디아스, 하스모니안 이런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므온이 왕이 되면서,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정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더 킹, 더 시므온 이런 뜻으로 아마도 하스몬해서 하스모니아 되지 않겠냐. 학설은 여러 가지예요. 정설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스모니안 왕조가 몇 년에 시작돼요? 141년. 아까 그 마카베오 혁명은 몇 년이었어요? 164년. 164년에 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난 지 한 23년 지나서 이제 독립국가를 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돼서, 유대는 이 바벨론에 망한 후에 400여 년 만에 독립국가가 다시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몇 년에 망했어요? 네? 586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몇 년이에요? 계산하기 싫으세요? 586에서 141 빼면 몇 년이에요? 400 몇 년 되죠. 400. 네. 하여튼 400여 년 만에 독립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그동안 보세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계속 식민 통치를 받다가 400 몇 년 만에 독립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한 80년간 지속이 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까지죠? 63년까지예요. 63년까지. 그래서
141년부터 주전 63년 로마에게 이제 또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게 주전 63년, 그러니까 80년 정도 독립국가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몬이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때 유대인들은 저 시몬이야말로 메시아다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라가 태평하니까. 그래서 마카베오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이 시대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하스몬 왕조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 커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하는데 100년도 못 가서 망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의 계보를 그냥 써놨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이걸 뭐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외우지도 못하게 할 거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한번 왕 이름 쭉 보시면은 시몬,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1세, 그 다음에 그의 장남인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 또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1세,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이에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자예요. 여자, 유일한 여왕이에요. 알렉산드라,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힐카누스 2세,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두 아들이 권력 투쟁하다가 권력 투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나온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때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그 권력 투쟁 때문에 유대가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앞에 나오는 이 폼페이우스, 이 사람이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로마 3두 정치주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기도 해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크라수스 3명이 3두 정치할 때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로마 통치를 하죠. 63년에 망한 거예요. 결국은 또 80년 만에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한 힐카누스, 아까 위에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 이름을 쭉 얘기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할 건 많겠지만은 하나는 꼭 알아야 돼요. 자,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2대 왕이죠. 그러니까 2대 왕이에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2대 왕인데, 이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있었던 일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헤롯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넘어가면 헤롯 나오잖아요. 이 헤롯 왕가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부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전 134년부터 10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요한 힐카누스 1세가요,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1년 포위한 끝에, 자, 사마리아 성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 그리심산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게 보세요. 이게 그리심산 성전 파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 이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요한 힐카누스 1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화된 도시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 성전,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철저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때의 그 여파가 예수님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원수가 됐다 그것만 알지만 이런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 산 무슨 산이겠어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야 내 말을 들어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 나와요. 요 사건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요 그리심산 성전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유대인하고 사마리아가 철천지 원수가 된 것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냐, 이 요한 힐카누스 1세가요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 불태우고 그리스어 사용하는 사람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두메 지역을 정복해요. 이두메 제가 맨 밑에 써놨죠. 이두메는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을 시켜요. 그러면서 다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하는데요. 할례 안 받으면 죽여요. 그때 이두메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할례 받게 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티파터예요. 힐카누스 2세의 추종자 가운데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아마 장관으로 임명했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요때 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인으로 만들고 할례를 주면서, 자 저기 왼쪽에 안티파토고 오른쪽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 아이를 죽여라 하고 명령했던 왕이 헤롯 대왕, 저 오른쪽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토예요. 이 안티파토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된 계기가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만들고 할례 받게 만들므로써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그 헤롯 대왕이,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강제로 유대인으로 만들었는데 나도 유대인이다 하면서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6명이 나온다. 그 6명이 나온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6명이에요. 그걸 이제 로마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아버지 어머니 손에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 유대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저쪽 북쪽 갈릴리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갔죠. 나사렛으로 갔다고요. 그게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 쭉 그런 이야기,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이게 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들과 손주들. 너무 입력을 많이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오늘 공부는, 자 오늘 공부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퀴즈. 이 퀴즈는 아마도 김세영 목사님이 복습할 때 문제를 낼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어요.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왕가 이름이 뭐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와 셀레우코스 왕가다. 남쪽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북쪽 그러니까 저기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 다스렸던 왕거가 셀레우코스 왕가다. 근데 아주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이 셀레우코스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4세예요? 4세예요, 4세. 그는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는 신의 현현이라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에피마네스다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나쁜 짓 많지만은 하나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을 원래는 사독 가문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사독 가문이 아닌 누구예요? 메넬라우스를 임명해가지고 그런 전통을 깨져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이제 성전 제우스 신상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데이라는 지역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막 강제로 이교 제사를 하고 할 때 그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키게 된 단초를 제공한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타디아스. 아버지예요, 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마타디아스가 죽자마자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유다 마카베오인데, 마카베오의 뜻은 망치라는 뜻이고 영맹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카베오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요나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몬. 그런데 그 더럽혀진 성전을 주전 164년에 깨끗하게 하고 이걸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다. 이 절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수전절이다. 이게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탄절이 없다. 물론 세속적인 성탄절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킨다? 수전절을 지킨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도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지금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4년에 마카베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선 왕조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141년에 했고, 그때부터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겨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왕 이름 쭉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벌어졌는데, 하나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엄청난 원수관계가 됐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나중에 헤롯 왕가가 생기는데 헤롯 왕가가 생길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 힐카누스 1세가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를 이 관료로 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겠고요. 로마 제국에 넘어가면은 헤롯 왕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